오늘은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던 인간관계도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죠. 또 부부 사이나 또 우리 가정에도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안타까운 일도 주변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언가 하면 말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래된 일인데 탤런트 커플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전격적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뉴스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 커플 이혼,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질되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래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기사를 봐도 거의 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다툼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살면서 느낍니다. 그 사람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런 겁니다. 그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 최근에 제가 괜찮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제가 이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1초나 2초 만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반응이 왔는가 하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저 별로 한 게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야. 치유를 주실 거야. 그게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살리는 입이 있지만은 죽이는 입술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저희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 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인생 자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교훈을 많이 얻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첫째, 말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산을 가면 야호 그러면요, 야호 오든지 아니면 호야 이렇게 옵니다. 반드시 상대를 향해서 던지지만 결국은 그게 다 자기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보면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표현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비판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네가 다 받는 거야. 어떻게 그걸 네가 감당하려고 그래? 또 정죄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 너가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를 다 받는 거야. 반대편으로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그럼 네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게 아닙니다. 누가가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된 말처럼요,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과 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요, 비판하고 싶어요. 정죄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마을 목회하는 거기 세미나에
제가 발제를 하고 또 논찬이라는 거를 부탁을 받았어요. 이 논찬이라는 게 말이 근사하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비판거리는 제가 이제 떠오릅니다. 이 논찬이라는 게 리플라이라는 게 상대의 글을 보고 상대의 글을 조금 칭찬하고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지적을 하라. 이게 논찬이더라고요. 저는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 취지가 그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비판하거나 꼬집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는 글을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그 글을 썼던 목사님 영성과 설교에 대해서인데 영성도 아니고 설교도 그게 잘 아닌 거예요. 제가 경험자로 볼 때. 그렇지만 제가 이게 꼬집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꼬집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고 제가 오랫동안 꼬집어 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A4 한 장 쓰는 거를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저는 계속 견도를 하고 싶어요. 참 애썼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좋은 설교자로 잘 세워졌구만요. 정말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걸 감싸고 용서하든지 이 두 기로에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판단과 가치관을 갖냐에 따라서 어떤 습성을 갖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은 그냥 노 코멘트가 중간이죠. 정죄도 비판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무관심한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노 코멘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도 아닌데 뭐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갖는 처신주의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그럼 네가 용서를 받게 돼. 근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데나리온 비유에서 그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그 데나리온 그걸 갖고 그렇게 막 가서 내가 너를 감옥에 넣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성이나 총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야. 이 집에 내가 들어갈 만한 집이구나. 그럼 그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합당하지 않은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는 용납하지 않으면 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집안의 문이 열려져야만 그 집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그래서 모든 건 열려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다. 얼굴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집안이 다치면은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얼굴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집문이 닫혀지고 지갑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 끝, 소통 끝, 불통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사의 일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머물고 그 집에 막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 그걸 잘 받으면은 그 평안과 축복이 그 집에 다 임하는 겁니다. 그 집에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 집에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저울질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면은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에 내버리면은 평안과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들어와갖고 마음의 평안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사명이 되어질 때,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이 축복은 땅에 꺼지든지 하늘에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지붕매랑처럼 자기에 돌아오는 거야.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마음이 안 돼. 근데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마음껏 막 축복을 하고 해줬는데 이 사람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늘에 윙윙 돌아다니거나 땅에 꺼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축복을 빈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축복하고 또 그분 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오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축복하고 축복 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대를 좋게 하고 상대가 받지 않으면 또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수는 없는데 자기에게 축복이 오는 거야. 자기 축복은. 우리 교회 재정특강으로 오신 목사님께서 개척 설립 예배를 했다고 그냥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조금 아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고는요 제가 믿는 자가 많아지고 사도행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의 숫자가 다 늘어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답장이 온 거야. 답장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그건 답장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한가 하면요. 형님 같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이 막 솟습니다. 이러는 거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던질게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돈 들을까요?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핸드폰비 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3초, 5초. 그럽니다. 제가 빨리 치거든요. 네? 빨리 쳐요. 빨리 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축복을 주는 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좋은 방법으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개척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벌써 예배드리고 그 나이에 무슨 개척이야. 이렇게 말했더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돌아오는 겁니다. 다 돌아오는 겁니다. 본문 여기 3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게 물질로 주로 이렇게 인용할 때 쓰는 거지만요, 문맥상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많이 해요. 많이 나누고 베풀면 넘치게 해준다. 바로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하라. 근데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37절 다음에 38절인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연결을 보면 뭔가 하면요. 너희로 하여금 물질뿐 아니라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마음껏 나누라는 거야. 마음껏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축복과 그리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그리고 희망적인 말을 안 하고 막 헤아리는 거 뭐요? 요거 하는 거야. 너 언제 그랬지? 그거 자꾸 헤아리는 거야. 헤아린다는 거 그거요. 그 옛날에 쌀 한 대 두 대 할 때 쌀 이렇게 헤아리는 거 그런 겁니다. 그렇게 헤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그걸 다 받을 거야. 네가 그걸 그대로 받는 거야. 그런 겁니다. 정말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쌀 한 대 사오라 그래서 쌀 사온 일이 있어요. 이 쌀을 이제 살아가는 거. 참, 사는 게 그러니까 한 대를 사오는 거예요. 한 말은 애당초에 못 사고요. 어쩔 때는요, 반 대를 사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쌀 반 대, 한 대를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데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심부름 해보다니까요. 그 다음에 쌀 대박이 후덕하게 하는 아줌마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그 빨간 이렇게 국수 미는 것 같은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싹 미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너무 빡빡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쌀 사러 가라면 그 집은 이제 안 가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요. 손으로. 아십니까? 여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약간 좀 이렇게 빙글에 좀 이렇게 동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진행이 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소크라테스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예.
이렇게 쑥 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엄마 심부름으로 시장까지 왔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쌀 가지고 일로 또 넣어주는 거야. 아싸 내가 그렇지. 그 다음에는 그 아줌마 집에 가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더 주는구나 더 주는구나. 나중에 와보니까 훨씬 많은 거야. 우리 식구 8식구 이렇게 먹는데요. 충분히 그거 갖고 먹는 거야. 근데 빡 가는 데는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난 먹었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안 통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그런 겁니다. 헤아리면요. 다 헤아림을 받습니다.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럼 택시 타고 내릴 때 잔돈 받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카드로 결제하지만요. 아저씨 멋진 드라이브네요. 너무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하다. 이 잔돈 몇 푼 주고 교회 다니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게 권유형이에요. 예수님 믿으시죠? 고맙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잘게 하면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헤아리면요. 그 다음에 그 헤아림이 또 자기한테 오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자녀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합시다.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고 믿으십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가 너무 빡빡하게 헤아리고 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내 삶은 이렇게 빡빡하고 어렵지? 별로 심어놓은 게 없어요. 부모가 심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희망이 별로 없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너무 팍팍하고 어려운데 부모들이 그냥 쭉 이러면 자녀들이 그냥 속 커주는 거야. 봄에 심고 가을에 오는 것처럼 부모가 심고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거둬내는 그 인생살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흔들어 늘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말은 외식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외식은요, 바깥에서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셨습니다. 그 외식이 뭡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꾸며서 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겁니다. 가장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식을 싫어하는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에슬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하에슬진저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겉에 말만 번지르만 거야. 겉에 말만 번지르하고 겉에 꾸미는 거는 잘만 꾸며놨는데 그런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무덤에다 회를 칠해놓으니까 너무 근사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속 안에는 뭡니까? 시체가 썩어나는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되어 있는데 뭡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랬습니다.
먼저와 나중에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많이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럽니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 모순에 빠지는 진보주의자들의 모순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 형제의 눈에 있는 거는 티고 제 속에 있는 건 뭡니까? 대들보예요, 대들보. 이게 대들보입니다. 이게 대들보요. 이게 대들보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보호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건물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티는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고 대들보는 뭡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거는 대들보인데 남의 허물 같으면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우선이지, 누구를 일으키고 세우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더 급한 일이지, 누군가를 자꾸 이끌어내는 게 그게 제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남을 기껏 구원했다가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야. 남을 구원했는데 정작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큰 단점과 약점, 큰 잘못, 죄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작 내 안에 대들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도 그렇지 못하고 인격도 그렇지 못하면서 번지름하게 거창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창하게 글도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결국은 그게 소리가 되는 거야. 멍멍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이 자기 인격을 담고 자기 삶을 담을 때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되고 권위가 있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말, 진정성 있는 말,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기 46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대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뭐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말끝마다 주님 주님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야.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누가복음 버전 아닙니까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걸번번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거야. 주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사는 게 남았는데 사는 건 또 별개인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니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중요한 외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 말에는 삶이 담겨 있는 건지, 내 말에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내 말에는 정말 진실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은 그냥 말은 좋지만은 건질 거는 별로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저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는 바는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말꾼인 거예요. 말꾼입니다. 말꾼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말꾼이 되기가 아주 십상 잘 되죠.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꽤나 좀 알면요, 여러분들 말꾼 되기가 천상 좋습니다. 천상 좋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친구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전에는 친구 아버지가 집안에서 싸우면 자기가 이겼는데, 교회 다니고부터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서 말 많이 배워갖고 싸우기만 하면 자기가 진다는 거야. 그도 그렇죠. 아무 종이도 없이 기도 3분, 5분씩 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막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 종이, 원고도 준비 없이 쫙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하게 됐죠. 여러분, 말보다요, 삶에 더 충실한 우리 효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날아가 버리지만 삶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은 좀 약하지만, 말은 좀 시원치 않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은 좀 시원치 않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삶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들어가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런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말로 나온다. 여기 오자가 생겼는데, 들어가는 게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43절에서 5절까지 너무 잘 말해 주는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으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그거 불가능입니다. 종이 다른데요. 과가 다른데요. 또 찔레에서 포도를 내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못 내죠.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오는 것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보면요, 먹은 게 배설이 되는 거예요. 안 먹은 게 배설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먹은 게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토하든지 빠지든지 하다 먹은 게 배설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신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 먹으면 신체가 아주 나빠져갖고 큰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누구든지 그 술이든지 담배, 그거 아주 그냥 암 얘기하면 안 빠지는 게 술, 담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참 좋아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 다 금지하는 거야. 그냥 몸에 유익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은혜도 덕도 안 되니까 잠정. 근데 요때 또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지금 옛날 어른들만 이렇게 하던 거 애들이 하죠. 남자 하던 게 여자들도 하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 피어대고 마셔대는데, 저는 나를 그렇게 사랑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게 페놀보다 50배로, 담배가 페놀보다 50배로 독한 것이랍니다. 페놀에는 그 아주 독극물 같은 건데, 그것보다 50배나 더 그거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쭉 빨아들이고 쭉 내면요, 그거 호기심으로 했는데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 거야. 그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게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보고 읽고 듣는 게요. 그래서 나쁜 거 자꾸 보고 나쁜 거 자꾸 듣고 그러면요, 가정에서도요, 싸움박질하는 집에 아이들이요, 꼭 나가서 이렇게 말썽해요. 그냥 막 싸움박질하고 험한 욕하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 나가서 잘 될 수가 없어요.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입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제가 팁으로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요, 다 아는 거지만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고 싶고 애들에게 존경을 더 받고 싶어. 그거 좋잖아요. 좋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했던 거 이걸 계속 써먹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다 외웠죠, 그렇죠? 저는 외웠죠. 우리 재호 형제도 외웠죠. 그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며느리도, 우리 사이한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넌 참 잘했다. 잘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내용을 다 압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미 국무장관이 왔는데 그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뭐 했다고 내가 들은 거예요. 야, 근데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이래서 내용을 몰라요. 뭐 알 거 뭐야 내가. 그걸 가봤어요, 뭐래요. 그렇지만 참 잘했다, 최고다. 네가 우리 집안에 아주 그냥 하나님 보낸 천사구나, 아주. 우리 허자반 집안에, 우리 김씨 집안에 최고의 선물로 네가 우리 집안에 왔다. 그러니까 다 답이 뭔가 하면요, 아, 우리 아버님 최고라고, 우리 아버님 최고라고. 돈 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안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입술에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도요, 자꾸 격려의 말을 들은 애들은요, 자신감이 많아져요. 50명 있는데 지금 등수 없어졌지만 49등에도 야, 네 밑에 하나는 있네. 야, 그거 공부라고 해왔냐? 똑같은 것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부라고 해왔냐? 그게 공부라냐? 학교 그만둬라 막. 야, 네 밑에 하나 있네. 그래도 그만하면 됐지.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긍정과 희망의 말, 치유의 말, 회복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양석담에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올려주시고. 쏜 화살입니다. 자, 그 다음 해주세요. 쏜 화살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쏟아놓은 말이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요. 예배를 마치시고 애찬 준비하신 분들에게 너무 어쩌면 이렇게 좋은 밥을 준비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낯간지러운 얘기지만요, 그도 여러분 연습하는데 좋아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간지러워서 잘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 아니어도 간지러워서 안 됩니다. 근데 해는 사람들은요 쉽사리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못 하는 거야. 평생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연습 잘 하시고 세상 가운데 가서 존귀한 삶,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입술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IQ 막 그랬어요. IQ. 그렇잖아요? IQ가 얼마래. 지금 이 기진스키 같은 사람들 수학 박사로 IQ 167. 부작걸 이야기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점점 발전되니까요. EQ 그런 거야. 정서지수.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야. 정서지수를 중요하게. 그래서 정서지수가 좋은 사람은 관계지수가 나온 거야. RQ라고 그러잖아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RQ가 좋은 거야. 근데 요즘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온 게 뭔가 하면요. AQ예요. AQ. A가 뭔가 하면 애티튜드예요. 태도지수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에이, 그 사람 그 태도가 글렀어. 그럼 그 사람 이제 끝나는 거야. 태도가 글렀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람 태도가 참 좋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때 그 사람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쓴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도가 좋다고. 앞으로 고객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단정하고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고 존엄한 삶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